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과 무엇을 아는 것,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두 제자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예수를 쫓아다녔고 예수를 스승으로 삼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예수의 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허무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실망하고 모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서 베드로가 가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이 두 제자도 어쩌면 그 소문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만 믿고 낙담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그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모습을 오늘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한 25里떨어진 그 거리, 지금이야 자동차로 가면 간단히 가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다니니까 또 쉬운 길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동행하고 계셨다. 그런데도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 전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누가는 어떻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눈이 소경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 불신앙.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제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함께 동행했을까?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행.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봤던 이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전혀 상상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함께 길을 걷고 있어도 알아채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 모든 일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물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시죠.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가 맞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더 정확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가 나사렛에 사는 예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를 그 정도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이 소개하는 적어도 그 예수를 고백해야 되죠. 구약 성경은 이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단지 나사렛 예수 그러면 수많은 예수들이 많은데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 이 정도 고백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 예수, 이 말은 뭐겠어요?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사렛에 사는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는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설명하셨잖아요. 단순히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로 그랬잖아요. 모든 일과 말에 능통한 자다, 능력이 대단하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 것,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분명히 그거 다 봤죠. 귀신들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게 되고, 그렇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계신 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보다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낙향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예수님의 기대했던 속마음을 얘기하죠. 어떤 속마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이 대제국 로마 제국에서 건져내실 그런 사람으로 기대했었다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 보니까 실망한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피상적인 겉모습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도 그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들에게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이들의 대화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질문하는 분이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하고 당신 도대체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지금 이 난리가 난 걸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이거 몰라요? 우리가 질문한 사람을 그 예수님을 핀잔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 있잖아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줄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기대했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사흘째가 됐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죠. 성경의 원저자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길을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해주신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와 함께 다녔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외모, 겉모습만 했지 진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또 선지자들의 말, 특별히 예수님에 관련돼서 설명한 그런 모든 부분을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관련되어서 예언된 부분들을 예수님 스스로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이 말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것을 믿지 못한 거죠. 왜 그래요?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들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소리가 들려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더 내려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시켜 주니까 뭔가 배울 것이 더 있겠다. 그래서 아이고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우리 집에 거해서 날도 저물었습니다. 이제 어둑어둑해지는데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좀 유숙합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 두 제자 속에 있었죠.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여기 이제 강권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요즘 우리 쉬운 말로 표현하면 때를 썼다 그런 거죠. 때를 썼다. 제발 좀 지금까지 얘기를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우리한테 많이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셔서 유숙하면서 우리한테 좀 그 말을 좀 더 해주십시오.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서 아주 간청하는 때를 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들어가게 됐죠. 어둠이 깔리고 저녁에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어요. 예수님과 그 두 제자.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떡을 떼어서 두 제자에 나누셨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앉아 계신 것을 그때서야 보았다.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말씀을 하실 때 왠지 모르게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그때서 기억하는 거죠. 자,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뜨거움을 느꼈던 것을 기억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안 보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안 보이세요. 이미 밤이 늦었어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25리가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감격,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는 자기 집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들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을 이야기해요. 이후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슬픈 빛이 없어지고 기쁨과 감격의 삶이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 부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빌과 글로리아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빌은 남자 선생님인데 이 남자 선생님은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글로리아는 여자 선생님인데 이 글로리아는 영어를 전공하고 글쓰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에서 교사 역할을 하다가 사랑에 빠지게 됐고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내가 글을 쓰고 음악을 좋아하는 남편 빌이 곡을 만들고 그래서 찬양을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주 황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어느 날 이 남편 빌에게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단핵부증이라고 해가지고 갑상선 또 구강 이쪽에 이 전염병이 생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남편 빌은 완전히 무기력에 빠졌어요.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점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돼요. 아내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또 힘든 상황이에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황 속에서
환자인 남편을 돌보며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아내 글로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속에 임재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평안해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리아는 평상시에 글을 잘 쓰기를 원하니까 즉시로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글을 다 정리한 다음에 무기력증에 빠지는 남편을 불러서 여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내가 그것을 글로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당신이 여기에다가 곡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곡을 만들었어요. 그 곡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곡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찬송가에게 지금도 우리가 이 찬송은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이 부활신앙의 고백.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탄생된 곡이 바로 살아계신 주 이 곡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지금까지 불려지면서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찬송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을 때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기력감들, 여러 가지 근심들, 어둠들,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일어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 전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를 만나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낙심하고 내려가는 그 두 제자와 동행하며 내려가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못 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주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을 깨우쳐 줄 것이고 드디어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고백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제 부활절 세 번째 주님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이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이 나타나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